예배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대신 찬양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2022년 우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자비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종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의 모든 존귀와 영광만을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 거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2년 새해 우리 민들레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분쟁하고 거짓되고 탐욕된 모든 악한 삶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제약받고 세상의 모든 문화나 기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양에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또 각양의 형편들과 관계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 위로자시요
해결자 되심을 믿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 三早 Hello， 샬롬 마치히키 こんにちは。 중무이스와 主愛、叮当何のに行ってんねわ。 The kingdom of God is the castle that is adorned with all kinds of jewels, and God is full of the light of glory. 아그리 포저 요시라르 올림요 부 아바디 말라칼드러 와한 꼰다길 오 삭다해 메비 자나 자허다흥 天国に行くには必ず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あるんだよ。 만약 아마이똥 Ponte cinna tối chỉ có tê tít tê tin tăng nếu tự lô sa tối mà chứ ta bàn bài. So, what's the worst sin in the Bible? 우후도는 일마스르는 문화흐드르 아가르아 부다구 아끼르다 인카르카르테 오르 부르스베테 에수 마실바르 이만나데 바게르마르 자테 또 아바디 자나메 자인게 私もそう思います。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って誰ですか？ 프레아옹 지어 포트라타에 무용 로버 프레아 지어 멋자 허이지어 플로 무이꽃 다일라이 리응 쏨앗 밥 로버 영한 Chúa Giêsu con trai, Đức Chúa Trời là con không hề cô tôi. Ưng ấy ta can lời mũi tôi và chết. Trên tóc thứ ác, chết cha ye cho tôi lỗi của chúng ta. An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and ascended to kingdom of God where he was. 느마 우춘 오아이 스스 느마 예 에크 만스바타지스카 부다 오르베타 예스네 함세 야르이야 오르베 헬레세 헤슬라키야 ですからイエス様の血だけが私たちの罪を完全に洗い流すことができ、その方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救われ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 아우 위어찌어 까뻔맨 어찌어 어쩌나. 만세틴 여주어 제수, 꼰등 유인 여태 덴팅 당츠. 이소 유라감과 그룹 한옥 특루 도시가르행 예수께 남세 두아 망대해 아멘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なたは今から神様の子供になりました。 쏨사르피어 프레아 지어 맞자 쏨 아오이뚜룽 스러이 네아떠
I really moved by your devotion to the soul of a soul in a distant land. You're doing a valuable job. I pray that God's blessing will come to the places where you go, and that many souls will return to God because of you. God bless you. First of all, I'd like to acknowledge and appreciate your efforts. It's awesome to see you working hard for God's work. May the gospel delivered by you be fruitful with the grace of God. I hope you're always in peace.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로크레아 엄짱 원간나오이 술유무 술유무 부림무 제파누 수구 전주비는 너야 Embrace the living King Oh 어느 나라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해드리지 못한 것은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6일까지는 현행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미접종자 포함 30%까지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고 소모임은 아직까지 4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모든 공적인 예배는 현장 예배로 회복이 됩니다. 2주간 이번에는 2주간이라는 시간이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거의 2달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렸던 시간과 맞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우리가 또 교회가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성경 다독의 달 동안에 11월과 12월 2달 동안 읽으신 독수를 교구 사역자분들께 제출을 해주시고 12월 31일 지나서라도 어제까지 읽으신 부분까지도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으신 독수를 제출해 주셔서 다음 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피택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저희가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마치시고 난 후에 이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께 우리 젊은 분들이라든지 동산 일꾼 분들은 이미 줌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꼭 좀 확인하셔서 어떻게 어플을 설치하고 또 어떻게 열면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서 이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준비하실 책은 만화 소교리 문답 1권입니다. 백금산 목사님이 지으신 만화 소교리 문답 1권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 같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회복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리고 온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미크론이 조만간 우세종이 되어서 확진자 수가 또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여러분께서 세계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하루에 발생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5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가 마비가 되고 있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에 큰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특히 기도하실 때에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너희가 가서 포로로 가서 있는 그 땅에서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번성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신념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이것은 진리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절대 그 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는 틀이라는 것은 참 깨뜨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뼛속까지 새겨진 아주 강력한 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들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은총과는 거리가 먼 개와 돼지들이다. 이런 틀을 가리켜서 소위 선민주의 또는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좀처럼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로마 제국의 각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 소리를 듣고 놀란 무리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려든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무리들이 이 마음이 찔려 가지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같이는 못 보겠나요? 있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분명히 성령의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한다면 유대인과 차별 없이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외친 이 말을 베드로는 그 의미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을 깨뜨리지 못한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벽이, 이 틀이, 균열이 시작되는 것은 그냥은 못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이은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이 따라가라고 지시하심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에서 드디어 균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균열을 넘어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비로소 베드로의 틀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으뜸이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틀을 깨뜨리는데
이런 만만찮은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민주의, 선민사상이라는 틀은 유대인들에게 깨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도, 이 다윗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때문이거든요. 이 다윗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로 된다,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이다, 이 복을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다, 이걸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져다 준 통로가 된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박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된다, 이 사실에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까지 이 선민주의의 틀을 쉽게 깨뜨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선민주의를 드러내는데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는 거 동의하겠는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민주의를 교회 안에서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다시 한번 4장에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선민주의의 틀을 깨뜨려 버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3장에서도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제 4장에서 좀 더 펼쳐서 증명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더 깊이 있게, 더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 교회의 여건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작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이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회심하고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학자들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의 정설로서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로마 교회가 출발하다 보니까 비록 로마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처음에 이 교회는 유대인 중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는, 다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추방되어 버리니까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만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방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칙령이 해제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이전에는 유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 중심이 되니까 다시 유입되어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을 보시면 특히 음식 문제를 두고서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났구나.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벌어지게 된다. 이건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교회에게 심장과도 같은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이 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리고 다윗이 노래했던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적용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용어를 하나만 설명하고 가자면 여기 할례자란 유대인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이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예수를 믿고도 이 생각을 좀처럼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틀이라는 게 그냥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언제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혹은 할례 받은 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어느 때냐? 어느 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답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받기 훨씬 이전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봐도요, 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최소 13년 이상, 사실상 그 14년 이상의 시간이 최소로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구약의 증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더불어서 자랑하고 있는 할례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과 더불어서 의를 얻게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나 할례나 사람에게 의를 가져오는 게 절대 아니다. 또 착각에 빠지느냐? 믿음이 사람에게 의를 가져오는 통로이지 율법만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할례도 의를 가져오는 통로가 아니라는 건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게 뭐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장치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할례이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게 할례이다.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과 더불어서 할례가 사람에게 의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율법과 할례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할례만큼은 또 포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까지도 사람을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장치일 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게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할례로 이 의를 보증해 주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그 발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발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할례자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라도 이방인이라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의 시초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믿기만 하면 할례자 그거 상관없어. 이방인이라도 무할례자라도 다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할례 무할례의 여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여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함께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상속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갑자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죠.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이다. 갑자기 지금 바울이 할례 이야기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이 할례와 율법이라는 게 거의 한 몸과 같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니까 갑자기 할례에서 율법으로 용어를 바꾼 거예요. 만약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그렇다면 믿음은 아무런 소용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파기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바꿔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율법이 오기 훨씬 전에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 약속이 주어지고 난 후에 최소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뒤늦게 들어온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이 약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데, 율법 지켜가지고,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할례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바울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만나잖아요. 이 만나는 순간 사람은 율법을 지켜내기는커녕 율법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 1차적인 목적이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만나면 여러분,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범법에 대해서도 모른다. 15절이 그 이야기예요. 요컨대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은 한 몸인 할례로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차이 절대로 없는 것이고, 이 차별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너희의 틀을 깨뜨리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다녔던 학교라든지 또 내가 속해 있던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틀이 그런데 어떠한 것이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오면서 가지고 왔던, 형성해 왔던 이 틀이 과연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형성한 틀에 대해서요, 좀처럼 잘 안 깨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재단해버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예 손절을 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형제간에라도 아예 등을 돌리고서 명절이 되어도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만큼 이 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틀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틀이라는 것이 복음적인가 성경적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교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틀이, 이 벽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도 우리 안에 틀로서 사람을 재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재단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의 틀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참 드리고 싶지 않지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둔 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가?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데 유명세에 의해 가지고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저희 대학부 시절에 그 학생들끼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이 따로 지도하지 않고 리더들이 이제 그 선배들을 보면 도서관에서 주석까지 뒤져가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와가지고 금요일이면 리더 모임 때 완전히 불꽃이 튀는 거예요. 뭐 다 자기가 그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 틀렸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주석까지 뒤져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논쟁이 종결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에 이 종결이 안 나요. 목사님도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종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그 해석이라면 거기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유명한 분의 말이라면 이게 거의 성경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제가 뭔가 항상 옳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령하게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견뎌내기 어렵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권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전통은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어요. 이 개혁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오직 성경으로예요. 성경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 성경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틀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이 성경적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가지 않으면 어느 틈에인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분위기로부터, 영적인 분위기로부터 내 틀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경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좋은 틀을 절대로 형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센 물살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경을 따라 개혁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을 따라 개혁하기를 멈춰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데군데 여전히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목회자들, 성도님들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 큰 물줄기는 보면 자정작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 개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지금 철옹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 되어 나가자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목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저 편안함이나 행복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핵심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강자입니다. 죄악의 이 세파 속에서도 이 세파를 뚫고서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의 죄악의 물결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한 강자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는 그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강자. 그래서 편안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거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을 따라가다가는 교회는, 우리 육체는 절대로 거룩한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죄악이 더 편안합니다. 더러운 것이 더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강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틀을 깨뜨리고 성경을 따라 우리의 틀을 깨뜨리고 거룩한 강자로 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바꿔 말하자면 틀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틀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개혁하면서 거룩한 강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려고 힘쓰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5장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그냥 내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서는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또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사모하고 그 빛을 따라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던 틀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성경적이지 않다면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기초가 서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틀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강자로서 단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함께 이러한 일을 격려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 안에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던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차별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었고 이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선민주의의 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틀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라온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틀이 형성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틀이 과연 성경적이고 말씀에 따른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틀들, 아버지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재단하려는 틀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따라 우리의 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거룩한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서로 이 일을 위해 함께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크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역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이 형성되어서 그 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틀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할 때조차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을 가지고 난 후조차 그 틀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뜨리기 힘든 것인가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틀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 교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볼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의 빛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틀이 깨어져 나가고 말씀의 틀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며 거룩한 강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자신의 틀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그 틀을 깨뜨리고 말씀의 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